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로의 공격을 바로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출애굽기의 시작은 야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 출애굽기가 야곱으로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야곱의 가족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민족이 되었다. 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을 4인 기준으로 하면 200만 정도, 240만, 200만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보잘것없이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위치에서 미약함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미약합니다. 내 환경이 미약합니다. 믿음도 미약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미약함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야곱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 너무나 미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주님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씨앗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씨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충만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미약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음으로 창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가 야곱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무관한 말씀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으로 끝나지만 실제적으로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창세기가 야곱으로 마무리되고 이 야곱으로 시작함으로 인해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굉장히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출애굽기는 야곱으로 시작해야 되고 창세기와 연관이 있음을 알려야 되는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창세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이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다른 나라를 섬길 것이고 그 나라가 내 자손을 괴롭힐 때에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너의 자손들을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창세기에서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애굽에 들어가 고센 땅을 하사받아서 산지 400년 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네 자손의 번성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 첫 번째 약속의 실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였다. 여러분,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여기에는 두 가지 또 의미가 있죠. 첫째는 이 알다라는, 본문에 나오는 이 알다라는 이 원문 개념이 지식적으로 안다기보다는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과의 접촉, 친밀함, 연관성, 관계, 이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본문의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요셉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집트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도 관심이 없는 그 왕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아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새 왕조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보통 왕조가 바뀌지 않고 왕만 바뀌면 즉위하지만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둘째는 바로 영적인 시각입니다. 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것은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제가 주중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의 예수님의 구약에서 나타나는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요셉이 가장 예수님다운 생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모습이 가장 예수님 같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흉년의 땅에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악의 구렁텅이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요셉과 닮은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을 알지 못한다, 관심 없다라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용서와 구원을 전혀 관심 없어 하는 그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단.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애굽왕 바로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바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출애굽기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리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 사단을 상징하는 애굽왕 바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바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이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요, 하나님의 죄의 노예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는 것, 이 땅을 벗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예요? 계속적인 공격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을 괴롭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색을 건축하라. 이것이 당시에 굉장한 창고 역할도 하고 군사적 기지 역할도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착취했는지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백성도 이거 어쩔 수 없네. 믿어도 어쩔 수 없네. 다 끝났네. 하는 그러한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된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도 그래요. 야, 이거 믿는다고 되나? 이거 오히려 이거 더 힘들어지네. 계속 사단의 공격으로 압박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그 나라에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고 너희들에 대한 괴롭힘이 극에 달했을 때 나는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괴롭힘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계속. 이후로 보면요, 이 바로의 괴롭힘은요 더 차원이 높아지지 계속 차원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공격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로 즉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나쁠 때보다 좋을 때 더 많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공격했습니까? 그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육이 잘 되고 있을 때 사단은 더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믿음의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으로 강건해지려 할 때 평생 한 번 공격하지도 않았던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만 더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이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를 하고자 결단하면요 죽을 힘을 다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된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구나. 잘할 때 공격한다니까요. 못하면 놔둬요. 영양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둬요. 놔둬.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아이고 나는 사단의 공격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놔두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그냥 뭐 영양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딱 믿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되고 주변이 구원되고 막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 같으면요 사단은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도 보십시오. 이들이 강해지니까 단순한 억압으로 시작해서 혹독한 억압으로 바꾸고 산파를 통해 살인하게 되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나서 나중에 노골적으로 살인을 지시하는 모습까지도 나아갑니다. 뭐예요? 멈추지 않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근심하고 계속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이거 괜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아, 내가 왜 계속 불교에서 왜 기독교로 왜 바꿨지? 야, 내가 이슬람을 계속 믿었어야 되는데. 뭐예요? 계속 괴롭히니까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에이, 괜히 일만 들어서 피곤해지지 말자. 내 수준에 무슨 주중 예배고 새벽 예배야.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주일 예배나 제대로 드리자.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그렇게 해서 사단의 공격이 끝날 것 같습니까? 사단도요 그때 잠시 쉴 뿐입니다. 당장에 내가 생각하는 고비만 넘길 뿐이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또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계획과 공격을 멈추게 하는 것은요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그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계속된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이 바로의 공격은요 한 번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해서 멈추지 않죠. 다시 강건해지니까 또 공격해요. 계속 공격해요. 건성하면 할수록 공격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딱 보니까요 이거요 잘못된 공격이었어요.
이 나중에 보면요, 이 바로의 계획을 계속 방해하는 건 여자들 뿐입니다. 남자들이 방해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다 방해해요. 여자들을 죽였어야 돼요. 근데 계속 남자만 죽이래요. 남자만. 근데 보세요. 가만 보세요. 다 여자들이 하지. 여자들은 역시 무섭습니다. 여자들은 역시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산파들의 우두머리를 선택해서 부하와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두 여인을 고용하죠. 왜 두 산파만 했나? 이 산파는요, 산파들의 두목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 아기를 죽이면 이들이 장정이 돼도 이들은 장정이 될 수 없고 전쟁에도 할 수 없고 결국 뭐예요? 애굽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 바로가 생각하기에 바로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묘수 중의 묘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의 이 계획은요, 철저하게 무력화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출애굽기 1장 17절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묘수 중의 묘수, 바로 왕이 생각했던 묘수 중의 묘수를 무력화시킨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산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여인입니다. 직업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바로의 계획을 무너뜨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은 이 엄청난 바로의 힘과 계획을 무력화시켰는가? 단 한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힘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모든 바로와 세상의 계획들, 사단의 계획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은요,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바로는요, 당시에도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맘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공격 앞에 이것을 무력화시킨 단 하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바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심적으로 아무리 무너뜨리려 해도 바로가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경고하고 살해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바로의 어떠한 공격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바로의 어떤 그 모든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요. 사단의 작은 공격에도 두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오직 죄의 자리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계속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단과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공격이 올 때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사단의 공격이구나. 이제 그만두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사단의 공격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은 왕이 준 미션을 실패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거고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바로 왕에게 엎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이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바로에게 무릎 꿇고 바로의 명령을 들으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끈질기고 강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티끌 같은 은혜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긴다. 모든 것을 이긴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아무리 강력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 바로를 어떻게 보든지 한번 이겨보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 센 힘 주세요. 조건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맨날 이거만 매달리는 거예요. 한번 바로와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교회와 세상이요, 교회와 성도들이 그저 힘 기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교회 재정을 더 많이 생길까? 여러분, 그거는요 무용지물이에요. 왜요? 더 큰 힘이 생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을 키워봤자 나보다 더 큰 게 나타나면요, 그 내가 키운 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또 그거랑 싸우면 하나님 힘 주세요, 힘 주세요. 맨날 힘 키우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요즘 굉장히 재밌게 종영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너무 재밌다 그래서 제가 원래 드라마를 사극 외에는 잘 안 보는데 잠깐 봤어요. 봤는데 잠깐 본 게 아니라 많이 봤습니다. 예. 많이 봤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중점이요, 단 하나더라고요. 세상의 힘 키워보겠다는 거예요. 3, 4대 의사 만들고 세상에서 한번 떵떵거리면 내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도 모르겠고 자기의 속은 텅텅 비어가서 어느 순간 자기도 죽어가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요즘 이거 우리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라도 어떻게 성공시켜서 떵떵거리면 한번 내 힘 키워보겠다. 근데 나중에 다 키워놓으니까 남는 게 없어요. 자녀들은 오히려 잘된 것 같은데 그 안에 복수심만 살아가지고 오히려 부모를 더 악의 구렁텅이로 쳐넣고. 여러분, 우리가 키워야 될 힘은 겉에 보여진 힘이 아니라 우리의 속 안의 힘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가 채워져야죠. 아무리 겉으로 채워지고 의리의리한 캐슬에 살면 뭐합니까? 내 안이 허한데. 그러면요, 다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내부를 키워야지 외부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내부를 키우면요, 자녀들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는 키우지 않고 겉만 화려하게 키우면요, 어느 순간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작은 유혹에, 작은 공격에 무너져서 넘어져서 이제 못하겠노라고 쓰러서 절절매는 그런 인생. 나중에 부모 힘 떨어지면요, 그 자녀 어떻게 케어합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부모는 힘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내부를 단련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야 이 아이들이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와 싸울 힘 기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단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바로에 비해 보잘것없는 산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더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은 뭐예요? 내가 세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엎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어떤 상황에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의 공격, 사단의 괴롭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단이 강력해도 하나님의 티끌 같은 은혜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조건 바꿔달라, 내 힘 달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산파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공격하는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맡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바로의 자신의 계획이 무기력하게 돌아가자 이제는 산파가 아니라 직접 자신이 나서죠. 이런 나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자, 이러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믿음으로 저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죠. 자녀를 낳고 뭐예요? 그 아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다. 뭐예요? 자녀를 내가 내 힘으로 키우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더라. 내 힘으로 뭔가 버텨내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내 힘으로 안 된다. 야, 이제 끝났다 하고 포기하지 않고 뭐 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가에 띄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때부터 벌어지죠. 때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나일강가에 갈대 상자를 띄울 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날인 거 알고 띄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아들 어떻게 하면 살려보려고 띄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같이 있던 시녀들의 눈에 갈대 상자가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공주에게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공주가 그 안에 뭐가 있나 하고 열어봤더니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얼굴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으앙 하고. 그런데 그 우는 모습이 불쌍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뚜껑을 열었는데 이 아이가 오줌을 싸거나 인상을 썼거나 그러면 주리를 틀라 뭐 오게 가둬라 막 이랬을 텐데 으앙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불쌍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쌍해. 왜 이 히브리 아이인데 왜 이 아이가 갑자기 불쌍하게 보이냔 말이에요. 죽어야 될 아이인데, 죽여야 될 아이인데.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마침 숨어서 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요, 쌍 하고 나타나요. 모세의 누나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아마 이럴 것을 미리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딱 나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쓰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던 여자애가 와가지고 유모로 히브리 여인을 쓰세요라고 말하는데 이 얘기를요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요. 그래? 그러면 유모를 좀 데리고 와봐. 했더니 이 아이가 가서 어떡합니까? 엄마를 데리고 오잖아요. 모세 엄마를 데리고 와요. 모세 엄마를 데리고 와서 모세의 엄마가 친엄마가 어차피 잘못하면 죽었어야 아이를요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땡보직이 나온 거예요. 땡보직이 나온 거예요. 야, 여러분 내 자녀를 젖 먹이는데 돈 받으면 정말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라도 먹이겠어요. 돈 준다 그러면. 나와야지. 모세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이때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대요. 언제 믿음을 배웠어요? 언제? 이때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여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장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다. 이때는 아기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계속 젖을 먹이면서 항상 이 어머니 요게벳은요 가르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바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싹을 자르려 했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자신의 궁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그것은요, 부모들이 자신의 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대상자,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 단어가 테바입니다. 테바의 뜻은 무동력이에요.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즉 갈대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나일 강가에 놨다는 건요, 하나님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 이 아이 맡깁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지 난 몰라요. 그러나 이 아이 하나님께 그냥 맡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침의 길을 다 열어주셔서 이 바로의 그러한 강력한 공격을 실제적으로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는 모세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건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라 다 맡기래요. 네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라.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걸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언제까지 내 힘으로 키울 겁니까? 언제까지 나의 모든 삶을 내 힘으로 감당할 겁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시기가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그때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 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맡길 때인 줄 아십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잠이 안 올 때. 그것만 생각하면 밥을 먹지 못하게 될 때. 왜요? 이거 걱정, 근심 때문에 맨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할 때가요, 이제는 네 힘 풀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밥은 안 넘어가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신호 주는 거예요. 맡겨라, 이제는. 네 힘으로는 그거 한계야. 너 밥도 못 먹잖아. 매일 근심 속에 살잖아. 그게 무슨 신앙이야. 이제 맡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6장까지 쭉 보면 그래요. 왜 그래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을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는 건 나의 말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말빨이 있고 그래야 그들을 설득해야 그들이 변화될 거고 바로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 보고 들은 바를 가서 전하라 그랬죠. 언제 설득하라 그랬어요. 보고 들은 바를 가서 전하라. 설득하란 말 없었어요. 그냥 너는 내가 맡긴 길 가, 주어진 길 가. 내가 그냥 너 그 길 가면 내가 할 거야. 라는 게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요, 계속 자기 실력을 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반대로 나에게 맡겨라. 그 구원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힘으로 새로운 것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힘을 갖고 주님께서 주신 길을 걷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길.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맡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 안 가시잖아요.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맡기지 않으면 평생 근심할 거고요. 평생 이불킥하는 거예요, 맨날. 평생. 여러분, 사단과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믿는 자를 무너뜨릴 거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주어진 길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텨보려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아니구나. 맡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길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와 말씀의 길 여러분 충만히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세상과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만 바라봄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